속히 또한 모임 예배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신령한 것을 뿌리는 데에 우리가 십시일반 그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제는 영의 양식을 배불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28장에서 알아봤던 그 제사장 또한 대제사장의 의복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한 무교병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렇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네 아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대하여서 그들을 씻기는 물두멍 가운데에서 씻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나눠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그 의복을 입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머리에 관유를 붓고 그렇지요?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예배자로서 그 가운데서 대표 예배자로서 아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내 3살 위의 형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죠? 사귐을 이루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중간책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 그 가운데에서 그의 네 아들은 그죠? 나의 형님의 네 아들 조카들이 그죠? 조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대제사장인 나의 형이자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인 아론을 그쵸 도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담당하고 돕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데에 가장 말머리에서 그죠 가장 선두에서 그 예배를 예배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다는 거.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동생인 모세 당사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 가운데에 자신의 형 위에 관유를 붓고 그죠 향유를 붓고 성결케 하는 또한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 관유를 붓고 하나님 앞에 내 형이 또한 내 조카 4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여질 수 있구나. 여러분 대속의 제물이 있잖아요. 대속의 제물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뭐였지요? 뭐에 대한 대속이었죠? 사람의 태에서 또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태중 가운데에서 첫 장자가 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목숨을 드리진 못했기 때문에 뭐였지요? 이삭과 같이 그죠 할렐루야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이삭과 같이 그 전형을 따라서 모두 다 그렇게 들어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신공양이라고 하지요. 인신공양으로 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서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첫 양을 드려서. 그런데 이제는 첫 양의 대속 제물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온전한 제물로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이삭보다 더욱더 앞서 바쳐지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광경을 이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모세가 가졌던 저랑 동명이인이지요. 모세가 가졌던 그 함께하는 기쁨과 이 감사와 그 자신의 형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부을 때에 얼마나 심장이 띵뛰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이 관유에 담겨져 있는 이 뜻과 같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면서 이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이었다. 그렇죠? 이것도 아까 나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흰색 복장이 아론의 네 아들이 입었던 그리고 대대손손 제사장들이 입었던 제사장복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이 처음 입었던
대제사장의 복장 의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봤고요. 또한 속죄 제물로서 바쳐졌던 소, 그 위에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속죄 제물로 그 소가 바쳐질 때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들을 나눠봤고요. 이것은 제단 뿔 위에 네 구퉁이에 모퉁이에 달려 있는 뿔에 그 소를 속죄제의 그 피를 바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었어요. 지난 시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를 먼저 알아봐야만 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여러분들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5대 제사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나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도움과 선두주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5개의 제사로 구분되어져 각기 속성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의 산이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에벨무사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그 명칭에 대하여서, 하나의 지명에 대하여서 5가지, 많게는 이렇게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각기 하나님의 나타난 그 쉐키나 그 영광의 모습이, 그죠? 그 사건이 가져다 주는 그 교훈을 더욱더 우리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각각 가진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에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제가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 것처럼 이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각기 속성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화면을 캡처하시면 좋겠어요. 캡처하시거나 저장해 두시고 혹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목제가 이 제사의 속성 가운데에 가장 크고 부각되어져 나타나는 제사의 방법이고 목적이고 정의인데, 또한 속성인데 그것을 5가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에 대한 정의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씻지 아니함 가운데에, 즉 죄인이 드리는 제사의 애물과 그 향기는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물두멍 가운데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식 가운데에 임할 때에 그 물두멍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씻김을 받았듯, 그렇죠? 성인인데 자신의 동생인 모세, 그렇죠? 에게 아론이 씻김을 받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니즈가, 그렇죠? 목표가 분명한 행위였음을, 믿음의 행위였음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의 분류와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구약의 이 5가지 제사,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구약의 4가지 제사법이라고 분류하여 놓았습니다. 구약의 4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즉
구약의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그렇죠? 가진 방법이 네 가지로 또 부류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그리고 전제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구약의 네 가지 제사법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나누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알아보게 될 제사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그 의미를 분석해 가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서 29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그렇죠? 14절까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급히 서둘러서 적으실 필요 없고 여유롭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제사장 위임식 규례에 대한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에 대하여서 위임식 규례에 쓰여지는 속죄제와 더불어서 이 화제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5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서원제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우리가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실 건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라고 했어요. 장부가 뭐냐 하면은 온 그 지금 언급되어 있는 순양의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 그렇죠.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을 그 이웃의 계수와 함께 계수에 따라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 혹은 양의 고기와 그 내장에 이르러서까지 그 모든 것을 불에 구워 먹고 그 아침에 남은 것을 다 불살랐던 것처럼 그 가운데 무엇이다? 이 장부는 내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다리와 내장을 각을 뜬 그 순양의 그 내장과 고기를 제외한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17절의 말씀에 대해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볼 텐데 특히나 다리는 씻어 이 각을 뜬다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타흐라는 단어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타흐라는 히브리어의 그 정의는요 조각조각 내다 혹은 손과 발을 자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연구와 상고를 해보았더니 이 짐승의 피를 빼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손과 발을 자르고 각기 조각조각 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짐승이 가지고 있고 머금고 있는
피를 빼는 의미, 그것이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각을 뜬다는 게 그냥 어떠한 생선포를 뜨듯이, 그렇죠? 낱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일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손과 발을 왜 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선을 잡을 때 항상 턱끈과 꼬리끈을 자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서 어, 피가 외부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수를 턱끈과 턱 쪽과 이 꼬리 쪽이 호수 끝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평소 때는 비유로 하자면. 근데 그 호수의 끝을 칼로 탁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수 안에 들어있던 피가 밖으로 팍 분출이 되는 거죠. 이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일본어로 그게 뭐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두 글자인데 쓰진 않겠습니다. 네. 이 히브리어 나타흐라고 하는 행위가요, 피를 빼는 행위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교 율법 가운데에 카시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시룻. 이 카시룻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짐승의 피를 모두 빼고 먹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칭이 뭐가 있냐면 이슬람 이들이 먹는 음식은 할랄이라고 하는데요.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가시릇을 지키는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먹는 식품을 코셔 식품이라고 합니다. 코셔 식품이라고 하는데, 코셔 식품이 이 각을 뜬 짐승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유력하다라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15절로부터 18절까지 이루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적 기록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로부터 18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서원제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 서원제는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합니다. 네달 혹은 네데르라고 하는데요, 이 서원제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네 아들에게 이 서원제를 담당하게 하세요.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서원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서원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돼야 돼요.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회막앞 가운데에서, 회막문 앞 가운데에서 물두멍의 그 씻김을 통함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나눠봤던 것과 같이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서원 제물로 바쳐지는 서원제 가운데에서 모세가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은 신약에 대한 개념의 예표입니다. 아론의 그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고자 나온 서원 제물로 바쳐지는 이 아론, 그리고 그 네 아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이 예표들을 우리가 항상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된다면, 이것이 BC 1450년경에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BC 1450년경, 그렇죠? BC 1450년경에 이루어졌던 사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표된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원제를 통하여서 각기의 제사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서원제를 통하여서, 그렇죠?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통한 서원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집도하게 하는 모세를 또한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자신에게,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 네 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나에게 바쳐야 될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또한 바로의 궁정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총합 80년의 조교의 훈련을 먼저 받았듯이 이 아론과 그의 네 아들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네 아들 그 제사장들이 조교의 훈련을 먼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29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어떤 조교 훈련을 받았죠? 속죄제에 해당하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의 속죄제에 해당하는, 즉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서원제물로 바쳐지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속성,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왜 죄인이죠? 창세기서 3장 20절의 말씀의 기록과 같이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자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의 노이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저주, 즉 때묻고 더럽고 정결치 못하고 성결치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바치는 제사를 집도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속성을 갖춰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천성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바로 전 단계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 자격이 무슨 자격이냐? 우리가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무엇하실 만한? 응답하실 만한, 응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인침을 더하실 만한 어떠한 믿음의 결실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마저도 자격이 갖춰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출애굽기서 29장 10절로부터 14절에 속죄제, 즉 숫송아지를 통한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 자격을 먼저 갖췄다. 우리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나에게 나아올 때에 이러한 제물의 수순들을 밟아서 나오라 라고 하실 때에 속죄제를 먼저 명하신 거예요. 먼저, 그죠? 씻김을 받고 그 죄 씻김에 대한 믿음의 행함이 바로 이 속죄제의 첫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이는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의 모든 수도는 내장과 기름을 또한 위막을, 그렇죠?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 그런데 이때 뭐는 제해야 된다? 고기나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살라야 됐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살르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진 밖에서, 그렇죠? 태워야 됐다. 불살라야 됐다. 더불어 나아가서 출애굽기서 29장 15절로부터 18절에는요 화제가 드려져야 됐습니다. 이것은 순양을 통한 화제입니다. 순양의 피 그리고 제단 위에 그것을 모두 그 주위에 뿌림, 또한 각을 떠서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고기와 머리는 제외한 남은 전부를 제단에서 불사름을 통하여서, 그렇죠? 불사름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속죄제, 그 숫송아지를 통하여 드렸던 그 속죄제에 대한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 피를, 숫송아지의 피를 제단뿔에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번제단에 그 모든 피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우리는 상기하게 되지요. 모두 이웃과 잡아먹고, 그렇죠?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아침이 되어서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다 불살라야 된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다시금 한번 깨우치실 때에 이 속죄제와 화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과 더불어 나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 또한 지지난 시간 나눈 것과 같이 제단의 모퉁이에 있는 4개의 노스로 싼 뿔이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번제단 그 채뜰에, 그렇죠? 채에, 번제단 채에 모든 것을 그것을 쏟아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에 대한 동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와 화제에 대한 의미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희생의 피를 바르고 언약의 피를 바르고 그 제단의 모든 피를 쏟아낸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단지 제단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드려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7절로부터 18절은 즉 사도 바울의 외침이지요. 그 청년의 때의 삶을 이렇게 전쟁의 제물로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란 무엇이며 또한 이것이 속죄제와 화제의 그 행위, 그 제사의 행위 가운데의 속성 가운데 무엇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에게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고 또한 행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에 아론과 그의 네 아들 제사장들이 받은 그 머리에 관유를 부은 그렇죠? 전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렇죠? 대표하여서 가장 먼저 그 제단에 뿌려진 그 포도주와 같이 그 향유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진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섬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여러분 우리가 나누게 될 테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요 이 땅 위에 분깃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분깃이 없어요. 제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그 아론의 집안이요. 이 땅 위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통해서 땅의 소산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날마다 그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아론의 제사장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의 이 족속이 아니면 그것을 대신하여 담당해 줄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히 성별되고 거룩히 구별된 족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어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고르셨다는 거예요. 왜? 왜죠? 왜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론과 그의 네 아들에게만 한주되어서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나님은 이 아론의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그 아론의 네 아들들을 제사장 또한 대제사장으로 삼고자 하신 것일까요? 애굽에 있었던 때였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결심하고 이행하신 걸까요? 아니면 홍해 앞에서 불만과 불평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이 하나님의 귀전에 들리고 눈에 보였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태초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깊은 묵상을 날마다 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빌립보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렇죠?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목축업이나 농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속성과 이 행함이 신약의 시대인 오늘날에까지 이행되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연보가 바로 이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신령한 것을 뿌리게 되는 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 같은 삶에 대한 언급을 바로 빌립보서 2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에 대하여서 이 전제라는 개념을 대입해 보자면 청년의 때였잖아요. 그렇죠? 청년의 때에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 도성에 향하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만납니다. 그렇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덮여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마치 그 야곱과 같이 둔부의 힘줄이 끊어진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명의 비희망의 이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보내시듯 그죠? 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도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특히나 이방인의 사자로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신약의 말씀이니까요. 신약에 가서 또 깊이 또 알아보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9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규례 가운데에 속죄제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화제라는 속성에 담겨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광경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바로 29장 19절로부터 21절이 이 화목제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치요 속죄제 그리고 화제를 드렸고 그 다음 마지막 화목제를 드리는 상황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자료화면 참고하시면서 함께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제 한 마리의 숫송아지와 두 마리의 순양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제물로 쓰임받는 마지막 순양, 두 개의 순양 가운데에 두 마리의 순양 가운데에 마지막 순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사의 제물로서요. 화목제의 제물이지요.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에서 이것들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 순양을 잡았어요. 20절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한 그 잡은 그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그렇지요? 그들의 귓부리와 오른손 그리고 오른발 각 엄지에 바르고 난 이후에 그 피를 더불어 나아가서 제단 주위에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과 고난과 인내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약속이 없었지만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받은 약속은 뭐예요?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19절로부터 21절 이 세 개의 구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고 난 그 일부의 피, 그죠? 아론과 내 아들들에게 나누어 발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단 가운데에 그죠? 뿌려진 그 피의 그 일부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아론과 그 내 아들들의 깃뿌리와 오른손 그리고 오른발 각 엄지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 현장을 다시금 상기해 보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서 24장 8절의 말씀이지요. 12기둥과 더불어 나아가서 각 양푼에 남아 담겨진 그 숫소의 피가 그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던 그 광경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숫소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들을 대표하는 12개의 기둥에 먼저 그 숫소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피를 각 양푼에 나눠 담아서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않지만 각 양푼이라 하면 12개의 양푼에 나눠 담아서 각기 그 12지파의 민족들에게 뿌렸다. 언약의 피를 뿌렸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위임식 규례 가운데에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의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 엄지에 그 피를 발랐다는 의미는 동시에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경청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른손 엄지에 발라진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오른발 엄지에 발라진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화목제물로 쓰여진 그 다른 마지막 양의 피, 그것을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의미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것은 신약의 관점이 아주 강하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에 가든 들에 나아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여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 강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여서까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또한 그 제사장 국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겠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체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확인받는, 도장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하여서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화목제물에 쓰여진 그 순양의 그 피가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과 또한 아론의 그 몸과 그 의복에 뿌려졌다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료 화면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의 그 옷과 또한 그쵸 의복과 그들의 깃뿌리와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려진 그 피, 그리고 또한 제단에 피려진 피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이것을 바르고 어디에 이것을 뿌림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떠한 의복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만 합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7절로부터 32절의 말씀 가운데에 예배소서 4장 17절로부터 32절의 말씀 가운데에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서의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지요. 첫 율법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율법이 창세기서 몇 장 몇 절로부터 몇 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첫 율법,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상위 피조물 가운데에 인간이라는 생명체에게 가장 먼저 분부하신 명령, 그것이 율법인데요. 가장 첫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십계명 말고요. 첫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이것을 유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 귀에, 그쵸, 그 깃뿌리에 피를 바르듯, 그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듯, 그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듯 하지 아니하고 그 제단에 피를 뿌리지 아니함과 같은 행위를, 그쵸, 불순종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죄와 사망의 저주.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서 2장 17절에만 한주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에 대한 것을 기록한 말씀의 구절이 바로 17절 한 개의 구절이고요. 이 멸망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발단의 원인과 원흉과 과정에 대한 것들은 바로 15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동산의 중앙 가운데에 아담을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렇죠? 신령한 것을, 하늘의 양식을 자신이 심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자신이 물을 주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가꾸지도 아니한 것들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서 2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경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렇죠? 그 진영에 나아가서 거둬들였던 것이 같은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경작. 왜죠? 그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어떤 추수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가공하지도 아니한 것들이 거둬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바로 경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할렐루야.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기록이며 이것이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직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직무가 아니라 그것만이 직무가 아니라 그거는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일 뿐이에요. 자신이 선택할 수 없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멸망이라는 결과라는 게 바로 17절이고 15절로부터 16절은 그 멸망의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도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깃뿌리에 발라진 피와 같이 경청하고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의 삶, 순종의 삶이고 제사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제사이며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의 삶, 이 믿음의 삶, 이 제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배소서 4장 17절로부터 32절의 말씀 가운데에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무교병 이 삶을 살아라.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옛것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죄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그 누룩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결코 썩어질 수밖에 없다. 절대 이것은 구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습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마음, 새 사람, 새 옷, 정결함, 욕심을 내어버리고 헬라어로는 스키발론, 똥,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오로지 이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4절에 이르기를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 성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급 평민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휘장 그리고 성막을 지나서 그 또한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게다가 지성소, 그 지성소 가운데에 개 위에 속죄소 가운데에 그룹 그 두 개의 그룹 사이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유일한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 지성소로 그 교회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감히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창세기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와의 태에서 난 그 모든 자, 즉 죄와 사망과 저주와 속량받아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29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화목제에 대한 그 제사의 법 가운데에 여호와께 요제와 함께 드리는 화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료 화면 잠시만요. 이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껍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22절로부터 이 문맥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설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측면으로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순양이 가지고 있는 기름, 지방이지요. 지방질. 그 기름과 그 기름진 꼬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름진 꼬리에 대하여서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레브 알리아가 바로 살찐 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그리고 살찐 꼬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레브 알리아. 살찐 꼬리에 대하여서 레위기서 3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레브 알리아라는 이 살찐 꼬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레위기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 화면을 다운을 받아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있네요. 레위기서 3장 9절에 이 기름진 꼬리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이 꼬리가 있지요. 있는데 그 꼬리가 봤을 때 거기에 막 지방이 있을 것 같이 생기고, 여러분들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들을 좀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기름진 꼬리가 뭐냐 이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제가 자리를 좀 옮겨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름진 양의 꼬리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꼬리, 기름진 양의 꼬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모양이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중근동 지방에서
이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순양의 기름진 꼬리를 표현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중근동 지방에 존재하는 이 양의 꼬리가, 이 순양의 꼬리가 이 사진과 같이 상당히 풍성하게 그 기름진 꼬리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미골이라고 하거든요. 꼬리 밑자에 이제 뼈 골자를 써서 미골이라고 하는데, 미골의 기름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가 바로 레위기서 3장 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이 꺼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막이다, 위다, 그렇죠? 위죠. 위막이니까 위라는 것을 나눠봤고요. 콩팥과 신장,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위임식의 순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체험의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험의 양이라는 것은요, 가장 크게 우리가 처음 위임식에, 그렇죠? 그 제사가 드려지는 위임식 제사가 드려질 가운데 준비물이 뭐였지요? 한 마리의 숫소와 두 마리의 순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준비된 제사의 제물이었고, 또한 두 번째 사용된 순양과는 다르게 어떠한 것을 보완하고, 그렇죠? 채우기 위하여서 준비된 마지막 두 번째 양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번제물로서 바쳐졌는데요. 번제물로서 바쳐진 출애굽기서 29장 15절로부터 18절 우리가 나눴지요. 그 번제물과 함께 겸하여서, 즉 완전하게 혹은 채워져서, 체험의 양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여기 있지요.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물로서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해서 위임식의 순양이라는 표현 혹은 채움의 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23절, 24절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요제라는 것이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 요제는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로 들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우리가 아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밑에인가 봐요. 구약의 4가지 제사법 가운데의 두 번째 요제가 기록되어 있지요. 제사장의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22절로부터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하목제의 핵심은요, 속죄제 이후에, 그렇죠? 뉘우칠 회죠. 속죄제 이후에 번제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뭐지요? 즉 출애굽기서 29장 15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그 의미를, 그 적용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깃뿌리에, 나의 오른손 엄지에, 나의 오른발 엄지에, 나의 옷에, 나의 몸에, 또한 제단 뿔에, 제단에, 그 모든 속죄제와 그 모든 번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현세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그렇죠?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함 가운데에서 날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결과론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즉 믿습니다라는 말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달되어야 되는 자격이 분명히 믿음의 자격이 그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믿습니다라는 말에 우리의 행함이 충족되어서, 그렇죠? 체험의 양과 같이 이 화목의 제사의 제물의 불완전성을 완전성으로 더하여 줄 이 체험의 양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의 양은 우리의 믿음의 행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우리의 옷에 그 피가 뿌려지고 제단에 뿌려진 그 삶이 삶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이 체험의 양에 대한 예표이며 핵심 사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증언하기 위해서 넉적다리와 꼬리, 그렇죠? 그 기름진 꼬리, 29장 22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넓적다리와 기름진 꼬리,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누룩 없는 무교병의 삶,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삶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공의가 뭐지요? 정의가 뭐지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꾸짖으시는 하나님, 천성에 드릴, 즉 곡간에 드릴 알곡들은 곡간에 들이시고 곡간에 들이지 못하는, 즉 아궁이에 불에 던져 살을 수밖에 없는 쭉정이들은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이 위임식의 순양, 즉 체험의 양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화목제라는 삶, 예배라는 삶, 신앙이라는 삶, 믿음이라는 삶, 순종이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요제는요, 제가 아까 나눴던 24절에 대한 요제는요, 히브리어로 테노파라고 합니다. 테노파. 그리고 그 요제는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들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위아래로 흔듦뿐만 아니라 좌우로 흔들다라는 뜻을 이 히브리어 테노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행위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테노파라는 단어가요, 이 단지 구약의 제사에서, 특히 요제에서 사용되어지고 만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 의미와 해석과 또한 적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제가 또 차고도 있으니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면요, 위로부터, 그렇죠?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올바로, 수직의 관계가 올바로 서졌을 때 이 옆으로 있는 수평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량 룸글라스 뭐라고 그러죠? 룸미러 내겠다가 훅에다가 걸잖아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걸고 뭐 혹은 차량 외부에다가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익투스 문양을 걸어놓거나 붙여놓고 하는 행위가요,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깃뿌리에 양의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또한 의복에 또한 제단에 피를 바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눴는데 그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이 번제난에 모든 피를 쏟고 이 제단불에 그 피를 발랐던 것처럼 내가 무교병의 삶, 내가 옛사람의 누룩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9장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 요제는 뭔지 아시겠지요?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라고는 이제 쓰기도 하는데, 헐리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 성별, 봉헌하다. 거룩, 성별, 봉헌하다. 거룩, 성별, 봉헌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히브리어 또한 헬라어가 중요하냐면 한 단어의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방대합니다. 방대하지만 하나를 나타내거든요. 하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의 목표점과 하나의 뜻을 함축해서 나타내요. 방금 이 카다시가 바로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거룩, 즉 카다시 하면 하나님께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인 우리가 날마다 나누고 있는 독사조,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또는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뜻에까지 귀결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웁는다. 우리 지금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좀 전에 성막을 나눴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가 아니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한다고요? 헬라어의 독사조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더불어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걸고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28절의 말씀 나눕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요제를 통하여서 거제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요제를 통하여서 거제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물질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그죠? 이것이 그들의 분깃이 되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깃 말입니다. 2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다. 나에게 바치는 것 가운데에, 요제 가운데에 그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즉 거룩히 구별하게 된 카다시, 거룩
거룩히 성별하여 봉헌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요제물로 삼은 그것을 거제물이라는 것으로 삼는데, 이 거제물의 몫은 누구의 것이다? 대제사장과 그들 자손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요. 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이 땅에 분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농업을 할 수 없고, 참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농업을 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전에는 제가 알지 못했거든요. 이전에는 이런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없었거든요. 공의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그들의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 그렇죠? 무리바 마사 사건 가운데에서 출애굽기서 17장이지요. 4절로부터 그 무리바 마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무리바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을 무리바라고 하지요. 이 무리바라는 시험 가운데 즉 분만과 불평과 모세와 다툼, 마사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함께 겸하여 오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에 그 시험이 동시에 겸하여 오는 그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 냈던 그 호렙산 반석을 채서는 그 물이 얼마나 굉장한지, 양이 단지 그 잠깐의 한 끼 목을 축이고 살았다 하는 정도의 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니멈 300만에 달하는 그 민족들이 잘 마셨다. 근데 시간이 이제 다시 목마르고 이게 아니라 우물을 파가지고 목축업을 할 때에 동물들을 먹이고 자신들의 식음용 음료수로 마시고, 그렇죠? 또한 뭐를 했죠? 그들이 농업을 행했다는 거예요. 농업.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이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맥.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무교병이 뭘로 지어진다고요? 밀가루.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퉜지만 그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셔서 낸 그 물이 얼마만큼 방대한 양인지 우리가 나눴고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요 원망하거나 평가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도키마죠. 즉 멸망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삶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요, 즉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유기해 버릴 때에 이것이 도키마조에 대한 시험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시험이 바로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도키마조의 시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이 시험을 유기시켜버리면 이 명령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을 유기해버린 거거든요. 이 시험 나 안 받을래 라고 하면서 불만불평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투정하면서 털레털레 걸어간 거예요. 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해버린 아담, 자신의 남편, 그렇죠? 남편이 직무를 유기해버리면요, 그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뭐가 된다? 각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행함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하하가 찾아간 곳이 왜? 돕는 배필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 내가 도와야 될 이 직무를 다해야 될 남편인 아담이 직무를 안 하는 거예요. 경작도 안 해요.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합력해서 으쌰으쌰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할 게 없네? 그리고 기웃기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깨닫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죄를 거들떠볼 시간도 만들지 말자. 죄는 거들떠볼 시간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삼아 살아가는데 그 24시간 가운데에 죄에 대하여서 눈을 둘 겨를이 없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말씀을 거룩히 성결하게 채우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월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이 주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조차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서 날마다 낙타무릎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정말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즐거이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어지는 성결한 삶, 거룩한 카다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제를 통한 거짓물, 즉 거룩하게 한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의 몫이었습니다. 영원한 예배자의 몫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몫이 책정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의 제물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그죠? 화목의 제물이 없으면 안 됐어요. 그에 앞서서 이 제사장의 국가, 제사장의 직분을 띤 지파,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즉 신령한 것을 뿌리기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영원한 분깃으로 만들게 될 믿음의 연보를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의 연보로 내고 있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연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11조 사건도 물론 나타나지만 오늘 이 장막과 이 위임식의 규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 연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야 되는가 라는 의미를 한편을 아주 큰 핵심을 오늘 한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롯이 이 제사장 즉 예배자들은요, 또한 하나님의 종 저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과 동시에 그 수평의 관계 가운데에서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형제들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원한 분깃이 뭐라 했습니까? 위임식에 쓰여진 그 순양, 그죠? 가슴과 넓적다리라는 거예요. 이 가슴과 넓적다리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를 아주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즉 복음 없이는 한 걸음도 제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저는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내 힘으로는 나의 자력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저는 다리와 같은 넓적 다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묵상을 절실히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본받아 살아가며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공포할 때에 나의 이 한마디의 외침이, 이 권면과 권고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히 합당한 것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짓,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더하거나 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도적질, 강도질, 멸망에 다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서 32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아까 이것도 준비했어요. 이 사진, 우리가 이 사진이 뭔지 잘 아시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서 32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브니엘 사건 잘 아시지요? 창세기서 32장 30절로부터 32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브니엘 사건입니다. 브니엘 사건. 우리가 브니엘 하면은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30절로부터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둔부의 힘줄이라는 것이 허리뼈다, 무릎뼈다, 허벅지뼈다, 허벅지 힘줄이다, 힘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기의 측면들이 이렇게 망라되고 있는데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분열 사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신 손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다, 전진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13년을 보냈던 아브라함의 때를 여러분들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단절 13년을 보낼 때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락스, 육체의 삶, 스키발론, 똥의 삶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서요, 야곱 즉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분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 특히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때에 성막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교회 위에,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대제사장이 어떻게 감히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상기하여 보았을 때 이 분열 사건이 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을 봤죠. 이런 것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봤어요. 또한 그 옆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모든 이에게 본받을 만한, 또한 경고할 만한 그런 믿음의 행실, 카다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에서요,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의 생명을 보존한 그 삶을 아론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은 삶을 분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 이 아론과, 그죠?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를 돕는 내 아들의 삶이 계속해서 연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에 살게 됐었다? BC 1450년경부터 살아가게 됐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 즉 내 아들이, 아론이 죽으면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 누군가 대제사장이 되겠죠? 오늘 나누게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즉 이 야곱이 둔부의 힘줄이 끊어진 것과 같이 장애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분열 사건 가운데에 성경에는 근데 이 분열 사건 이후로 이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뭐 장애인이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때 야곱은, 즉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깨달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즉 내 멋대로 내가 걸음을 걸어 살아갔다가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가늘게 꼰 배실 가운데에서 베옷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교훈이 뭐였죠? 인생 참 잘 살아야겠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육체의 삶, 한 번뿐인 삶인데 참 잘 살아야겠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참 잘 살아야 돼요. 야곱이 이 분열 사건 가운데에서 깨달았어야 됐어요. 야곱이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과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그 순리죠. 하나님의 순리대로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카다시의 삶은 분명해야 된다. 이 삶이요, 이 카다시의 삶이 이 아론과 그의 내 아들로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 족속을 통하여서 그 모든 민족이 내 앞에서 거룩히 행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규례를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출애굽기서 29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죠? 이제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요.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를 지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뭘 입어야 된다고요? 성의를 입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의 성의를 입는데 이 성의를 입은 가운데에 무엇이 달려있죠? 이 제사장의 복장과는 다르게 여호와께 성결, 그죠? 우린과 둠밈, 판결, 흉패, 여기에 뭐가 써져 있죠? 12지파에 그 보석에 해당하는 각기, 그죠?
한 줄에 총 12개의 그죠? 이 보석이 금태에 물려서 이 판교 중패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바지 2개의 어깨바지에는 뭐가 쓰여져 있다? 그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그 옷깃에는 뭐가 달려 있다? 석류가 수놓아져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달콤함을 상징하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석류가 수놓아져 있고, 금으로는 무엇이 지어졌어? 금방울이 지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 뿔 각 구퉁이에 서서 자신들의 대속의 제물 그죠?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서 있지만 그 금방울의 소리를 듣고 내가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이 화목 제물이 잘 드려지고 있음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이지만 화목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저 제사장이 저 대제사장이 나의 제물을 잘 드리나 이게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금방울의 소리였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위임을 받는 그 사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후손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을 그죠? 일에는 7일이거든요.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것을 7일 동안 그 성소에서 섬길 때에 이레 동안 이것을 입는다. 위임식 규례 동안 7일 동안 이것을 벗지 않고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사에 이 위임식 규례에 해당하는 그죠? 세 가지 제사법에 대하여서 행함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과연 이 제사장으로서 혹은 대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을 때에 거룩히 성별된 자인가?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제물을 감히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 바칠 수 있는 자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7일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대표 숫자는 3이에요. 성삼위일체라고 하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3이고요. 하나님의 시간, 또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정해도 되는데 이것은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구약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이 위임식 규례에 대하여서 임하는 아론과 그의 성의를 통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행되는 그 핵심은요, 바로 과연 내가 주의 종이 될 만한 이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이 7일 동안 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 확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합니다. 날마다 이에 대한 점검을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군가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는 그 입술과 그 말씀을 듣는 귀와 그 손가락과 그 발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가다시 그 거룩함을 갖추고 있는가? 이제는 이 고찰과 이 점검이요 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서 함께 강론을 나누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대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29장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이제 세 번째 그 순양의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으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거제물로 된 것이요, 거제물로 바쳐진 이것을 요제를 통하여서 거제물로 된 것을 이제 이 회막에서 일하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이 먹게 하라 시는 거예요. 이것이 분깃이라는 것이요. 회막문에서 근데 이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으라는 것. 회막에서.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은요, 어디 뭐 특별한 이 제사장의 용무에 의해서 진 밖에 나가서 뭐 똥을 사르거나 이런 거 말고는, 가죽을 사르거나 똥을 사르는 이런 경우 말고는 이 회막 즉 성막에서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 구약의 사람이 아닌데 이 속성은 신약에도 이전이 되기 때문에, 예표이기 때문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전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좋아요. 교회 공동체, 그죠?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잖아요. 각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공동체에 오면 너무 좋고요.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가 곧 집이 되는 형태를 이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사택이라고 그러죠. 집과 교회 건물이, 그죠? 교회 건물이라고 우선 칭할게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건물에 뭐 1, 2층에 나눠져 있거나 뭐 한 층에 같이 있거나 파티션으로 좀 나눠져 가지고 개인 공간이 뭐 이렇게 마련돼 있거나 하는 형태를 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오고 가는 시간이 세이브가 돼서, 절약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릴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중축되지 않을까요? 증가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룩한 발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울 곳이 있으면, 그렇죠? 으쌰으쌰해서 좋은, 또한 건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다시 거룩히 구별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게 해라 라는 뜻은 뭐냐라는 거예요. 회막문에 있으라는 것은요,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자들, 그리고 죄 없는 자들, 무음한 자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날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죄 있는 자들, 혹은 별다른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그렇죠? 화목제가 있잖아요.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으려고 가지고 나온 제물이고, 화목제물은 뭐 서은제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형태로든 이 회막문에서 일하는 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됐고, 이 삶이 정말 무슨 삶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삶이 무슨 삶인지 알 것 같아요. 회막문에 거하여서 먹고 마시고 그 성막 안에서, 그 회막 안에서, 그치? 회막이라고 써있지만 그냥 성막, 성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혹은 뭐 회막문 앞에서, 그 휘장 앞에서, 어떤 표현들이 상관없습니다. 이 삶이 이제 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삶이 무슨 삶인 줄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이 삶이 저만 알고 저만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해져 나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회막문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29장 33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33절로부터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타인은 이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난 그 거제물에 대하여서 타인들은 동참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위임식 규례이고 평시 때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에 드려지는 거제물에 대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이요. 기억하시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34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르라. 이것은 거룩히 구별된 것인지 먹지 못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 거룩히 구별된 것이 카다시이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았으면 뭐 다른 추가 가공을 해서 상하는 것이 걱정돼서 태우는 거면은 어떤 뭐 굽거나 삶아가지고 혹은 뭐 튀겨가지고 조금 저장 기한을 늘려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카다시 즉 거룩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유월절 가운데에서도 알아봤지만 이 카다시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별을 시키셨잖아요. 이 남은 것이 아침에 있으면 태우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다시금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카다시, 거룩히 구별된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삶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남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제사에 대하여서, 즉 거제물을 낳기까지에 있어서 거룩히 행해야 되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뭘 하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금방울을 단 이 의미가 바로 그것 중에 하나이지요. 금방울을 달아서 그 소리가 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청각을 통해서 또한 제단의 그 네 가지 뿔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수단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그 이유는 뭐였냐면, 목적은 뭐였냐면, 거룩히 구별되지 아니한 가운데 이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금양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옮겨 금양단에 드리려다가 죽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불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하목제나 대속 제물로, 그쵸? 대속이 제물로 가지고 나온 속죄 제물로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제물, 그 가운데 번제, 태워서 드린 것, 그 가운데에 부직갱이와 부사부를 떠서, 그렇죠? 금양단으로까지 옮겨와야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옮겨다 드리려다가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뭐지? 라는 의미를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몰랐죠. 근데 이것에 대한 궁금증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한 동참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태우는 의미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33절의 말씀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구해야 되는 의와 그 나라가 뭐였어요?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을 그렇죠? 날마다 거룩함 가다시 구별된 가운데에 봉헌하여 올리는 것이 이들의 직무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들의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서 29장 34절에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든다는 의미는 뭐지요? 34절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 의미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모든 것을 다 번제단 가운데에서 불사르는 것이 그죠? 그 순양의 피를 위임식 규례 가운데에 그 순양의 피를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그리고 내 그 번제단 그 옷 위에 가장자리에 뿌리는 것 그리고 그 번제단 가운데에 속죄제 가운데에 숫소의 그 모든 숫송아지의 피를 모두 뿌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위임식 규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게 될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모든 물질과 모든 가축들은요 첫 것, 가장 귀한 것, 장자, 할렐루야, 장자, 가장 첫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흠없는 것. 그 한 번도 양의 젖을 짜지 않고 털을 깎지 않고 그 소에게는 목축이나 어떠한 농업을 짓기 위해서 한 번도 멍에 있잖아요. 콧뚜레 갖고 이제 자라하면 자라 꿀고 우르면 우르 꿀고 한 번도 멍에를 지지 아니한 숫송아지를 드림. 아까 여기 우리 준비된 여기 이걸 보면 숫송아지인데 소가 좀 커요. 근데 숫송아지는 저렇게 클 수 없어요. 구약에서의 제사법의 관례들, 그 규례들을 다 살펴보면 특히나 숫송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제 그림에서는 그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인지 좀 큰 소를 가져다 놔요. 근데 1년 된 소면은 거의 다 자라긴 하는데 우리가 조금 상상하기에는 숫송아지라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작은 거를 이제 연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귀한 거고 가장 희망 있어 보이는 거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밭을 일굴 때에 멍에를 져서 밭을 일굴 때에 다른 늙은 소들보다 더 일을 잘할 것 같고 그렇죠? 이것을 어떤 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왕성한 이 양이 그 기름에서 그렇죠? 미골에서 얼마나 좋은 기름 덩어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고 그 양의 털은 얼마나 좋은 것이요 꺼지지 아니었잖아요. 쿠션이 양의 털이 다른 것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보온력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되고 그 바람에 되는 그 물질들을 갖다 그 첫 것을 하나님한테 화목제물로 그렇죠? 속죄제물로 가져다가 바쳐서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관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와 같이 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속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메시지 오늘 남기고, 오늘 다 못 끝냈네요. 내일 시간을 통하여서 나머지 나누지 못한 구절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카다시,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다시, 주님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것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마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 그것이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하여 아버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양의 문 되신 주님에게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우리 각 무형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하루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에, 그 모든 십자가의 길에 동행함에 대하여서 온전히 참여하는 거룩히 구별된 카다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에게 들려지는 거룩한 삶의 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대한